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기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여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또한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만물이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끝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로 인하여 만물이 시작하고 하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끝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되 그 언약하신 대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5절에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양식을 주시되 그의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약속하신 양식을 그가 주시되 또 그의 언약도 영원토록 기억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 믿는 사람의 신앙 생활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30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저 일용할 양식 주시면 그거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한 내일 일이나 육체의 일이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자, 그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또 육체에 관한 일, 그에 관한 그로 육체로 인해서 생기는 가족 모든 그 일을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일,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나 영혼의 일을 먼저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 그 염려만 안 한 것이라 먼저 그분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찾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 영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은 그 나머지 일들은 그가 책임지다 그런 뜻이죠. 자, 동물, 사람 다 살려니까 먹어야 하는 것이죠.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 동물도 눈만 떴다 하면은 하루가 시작할 때, 눈 뜨자마자 하루가 시작할 때 그때로 시작해서 먹이 사냥입니다. 새는 새대로, 버러지는 버러지대로, 또 동물은 동물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크거나 적거나 모든 동물들은 다 쌓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일용할 양식을 나아가서 그들이 포획해서 먹죠. 그러니까 그 동물의 세계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몰려다니고 막 질주하고 하는 거 보면은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먹이를 찾아서
먹이를 하던 그 먹이에 대해서 딱 먹이가 꽂혔다 하면 그리를 질주해서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포획해서 먹죠. 예,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눈만 떴다 하면 하루가 시작하는데 바로 하루의 시작과 동시에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이 사냥입니다. 자기 육신과 나아가선 자기 가족까지 어떤지 양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노동에 무슨 양식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또 하면 장소는 다른다 할지라도 똑같이 다 하나같이 다 뭐하냐 먹이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나아가서 또 비축해서 먹으려고 저축해서 그렇게 지금 요동을 지금 난리를 치는 것이죠. 자, 동물만 그러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 국가들이 지금 경쟁 무슨 패권 전쟁이 하고들 난리를 치지만 말은 엄청나게 하고 또 어렵게 하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국가도 여전히 먹이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 예, 경제 전쟁, 국가 다 먹이 전쟁이에요. 먹거리 전쟁. 그래서 지금 세계는 나름대로 뭐 국가들이 자기의 미신을 가지고 또 채통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위험 있게 그렇게 존재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위상을 지키려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본다면 다 이 경제전쟁, 먹거리 전쟁이죠. 우리 2024년 경기가 어떨까? 이 전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구하고 지표를 다 동원해가지고 같은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면서 그걸 전망하죠. 그런데 2023년에 대한 그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좋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지금 잡을 수가 없이 인플레이션이 과하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고금리, 예, 금리가 높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잡히지도 않고 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고금리를 하는데도 또 더욱 안 잡히고 그러면서 기업이 자꾸 도산하며 기업들이 자꾸 좀 도산하고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경기가 침체가 올 것이다. 나아가서는 경제 공황 올 것이다. 예, 193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대경제 공황 어쩌면 그도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집값이 세계적으로 다 집값이 다 폭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주가까지도 집값 말할 것 주가까지도 폭락. 여기 우리 교회에서 주가 또 주식 충격하면서 또 어떻게 목사님 잘하시네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혼자만 다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주가가 2년 전에 그동안에 막 좋아가지고 막 올라갔었는데 2년 전으로 돌아갔다 아니면은 어쩌면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돌아갈 것이다 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폭락할 것이다. 잘 나가던 그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계속 팍팍팍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는 이제 2023년 폭망이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이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인데 무슨 빅텍 같은 기업들 특별히 그런 큰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년도에 감원 지금 직원의 숫자를 줄일 것이라는 것을 발표하죠. 막 10,000명, 20,000명, 막 몇천 명 이렇게 좀 계속해서 감원할 것을 지금 현재 와서 이미 예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는 막 줄줄이 나오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회사뿐이 아니라 웬만한 회사도 다 중소기업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실업자가 계속 나오다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경기 후퇴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그 경기 후퇴하면은 또 그 사람들의 붙어먹고 있던 큰 물고기, 저걸 물고기, 마지막에 물고기가 들까지도 다 지금 경제적으로 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경기 후퇴 나가서는 공황 이것은 지금 거의 지금 예측하고 있다고 하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연초부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의 경기와 어떤 세상의 그런 경제하고는 상관없이 나 영원히 산다면 아버지께 책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정초부터 우리 한 달 동안에 성경 모든 교회가 다 읽어야 된다는 이유는 도대체 내가 이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진짜 어려운 세대인가요? 이렇게 전혀 그런 거 감이 안 잡히는 거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할렐루야 나는 너무 더 풍족하고 넉넉한데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없으세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경기에 우리는 직감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실감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좀 지배받고 사는 우리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성경을 봐야 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써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만물을 지으신 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니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믿으려고 시작하면 창세기 1장부터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이울 동안 지으셨다. 모든 종류 다 지으셨다. 자,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시고는 그 사람에게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모든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에게 그런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그 끝에 가서는 그들에게 다 다스리고 다 충만히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가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식물로 무슨 씨 가진 열매 나무를 식물로 주시니라. 예, 사람에게 이미 사람 만드셨으니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식물로 주노라 해서 이미 식물까지 하나님 염려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이미 주시는 걸 시작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라면 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 가지고 굶지 않고 죽을 때까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넉넉히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가 생긴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기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너희가 먹어도 좋다. 얼마든지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거 하나만큼 먹지 말라. 나머지 다 먹어도 좋다. 그랬는데 그 동산 안에 있는 마귀가 그 여인을 꾀해서 너에게 모든 칠과 다 먹지 말라 하냐?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거라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래. 아니, 다 먹으면서 왜 또 해피는 그거 하나만 먹지 말래? 글쎄 말이야, 나도 몰라. 그런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 먹으면 죽는데. 야, 정신 차려. 죽긴 뭘 죽어? 안 죽어. 괜히 공갈이야. 너로 하여금 먹지 말라는 뜻은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 하나님 될까 하여 먹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누구시죠? 모든 만물의 창조주세요. 창조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아니면 동식물을 위해서 다 양식을 다 이미 충분히 준비하셔 놨는데 불구하고 바로 마귀가 깬 것은 그 사실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죄를 갖다가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다가 이제 그를 마귀와 함께 하는 지옥행을 이미 성공하고 끝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리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물론 끝내겠다는 것은 지옥 가는 운명이 결정됐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아담이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화영검을 둘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됐고 다시는 그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의 운명은 앞으로 이제 이마에서 땀이 나지 않으면 못 먹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너희가 씨를 심어도 네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엉겅히 변할 것이다. 너희는 흙이니 너는 길건 필경 수고하고 애쓰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선고를 해버리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는 하실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인간 자체를 무슨 대상으로 삼으셨다? 아유, 이건 아주 다 모두 이 말씀만큼 안 잊어버리네.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족을 번성해야 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영원히 살게 하려니까 그걸 알게 하려는 과정으로 이제 경륜을 까신다 그 말이에요. 경륜, 하나님 알게 하는 그런 스케줄을 까시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제 얘기합니다. 요셉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요셉이에요. 예,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는 바람에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어쩌다 보니까 총리까지 됐어요. 또 어쩌다 보니까 그 또 꿈을 잘 꿔가지고 꿈을 또 해몽을 잘해가지고 또 애굽을 갖다 최부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는 상태에서 온 그 중동 지방, 그 당시에는 이제 세상이라고 그러죠. 온 중동 그 지역에 소문이 나기를 양식이 다 기근이 나가지고 양식이 다 끊어졌는데 거기만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가족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 70명이 결국은 거기로 찾아와가지고 결국은 애굽에 와서 양식을 먹게 되고 다 기억나시죠? 아직 성경 읽기 시작 안 했나? 예. 그러나 이건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양식을 먹고 종족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애를 어떻게 많이 나는지 그냥 쌍둥이 5쌍둥이 막 나는 거야. 막 나는데 하여튼 거기서 노동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양식을 먹고 거기서 종족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이제 왕이 이거 이 민족이 이것들이 이게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은 거 보니까 우리는 인구 절벽인데 여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나가자 할 때 그들이 결국은 하룻밤 사이에 나오게 되는 동기도 된 것이다. 거기까지는 줄여서 말한 거예요. 출애굽에 대해서 요거를 시편 105편을 보시면은 좀 보세요. 시편 105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시편 105편 16절부터 보시면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기근.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이제 뭐 비도 안 오고 그냥 완전히 뭐 마른 그냥 깡 마른 그런 기후 클라이밋 체인지인가 하여튼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아주 기근이 되는 바람에 양식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기근을 불러서 땅에다가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아니라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기근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냐? 그건 뭘 말하고 됐냐면 한 사람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다. 기근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심. 기근이 되는 바람에 씨를 심어도 소용없고 다 말라 죽는 바람에 양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누구에게다가 기근이 있게 한 거예요? 그 중동 그 근방 애굽 근방에 있는 중동 지역 전체에다가 기근이 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의뢰하던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의뢰하는 그 양식을 끊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이 야곱과 그 70명 그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들어갔어요? 애굽을 간 거예요. 그랬죠? 기억나요? 네. 그런데 그 애굽에 갔는데 그 전에 그들이 애굽에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가 있었다? 네. 요셉이 가 있었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감방에 들어갔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총리가 돼 있었네. 거기다 또 꿈을 잘 꿔가지고 모든 그 근방의 나라의 모든 곡식도 나아가서는 무슨 뭐 보화도 다 끌어마가지고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돌아가가지고 비록 처음에는 잘 살았죠.
그거 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종이 됐지만,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그래서 있으면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있으면서 종족도 번성해가지고 거기서 살았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애국 백성들이 생각하니까, 야, 이것도 이렇게 번성하는 거 보니까 꽉꾸리네. 이들이 만약에 만약에 구태타를 일으키면은 우리가 만약 정권을 뺏기면 우리가 종 되겠네. 그래가지고 막 핍박하고 막 미워해서 하다못해 그런 거 영화에 봤어요? 예, 하다못해 무슨 뭐 벽돌을 매는 데는 짚을 주지 말고 벽돌 만들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욕을 갑자기 그냥 강하게 더욱더 세게 했는지 몰라. 그냥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가나, 어떻게 하면 해방받나, 이걸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네, 오늘 꼭 가서 보세요. 이 105장 끝장까지 쭉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 이유는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구한즉,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다.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또 양식을 내리셔서 그들을 배불러 먹게 하셨도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앞으로 진짜 주실 하늘 양식에 대한 예표다 그 말이에요. 하늘 양식. 하늘에서 오는 것 가지고 먹고 살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 영생해야 할 것이라는 같은 그림자를 여기 말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런 것들이 결론은 이렇게 경영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먹여가지고 영생하게 하려는 그런 경로였던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럴 때 이제 그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이제 출애굽하는 바로 때가 출애굽기 12장에 말하고 있는데, 달의 시작, 해 첫날에, 달의 시작, 해 첫달, 예, 바로 그들이 애굽을 떠난 날, 소위 말해서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그 해, 바로 그 달을 달의 시작이요 해 첫 날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시작해가지고 해가 시작을 했고 1월 정월이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달력하고 모든 세상의 원력은 다릅니다. 자, 이들은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떠나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해로 첫 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첫 달을 이제 6월절 있던 그 달이 첫 달로 삼았던 것이다. 아멘이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그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무교절이라는 걸 정해서, 무교절, 그들이 밤에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430년 만에 갑자기 준비도 없이 미리 예고도 없이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 그냥 왕창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원래 빵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반죽해가지고 이제 좀 부풀어야 빵도 굽는데, 그냥 마치 빵을 반죽만 했는데 그게 부르지가 않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반죽체 옷에 싸가지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들이 붉지 않은, 소위 말 숙성이 안 된 그 밀가루 가지고 떡을 구는 바람에 이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가지고 떡을 구니까 떡이 뭐가 되나? 감빵이 되는 건빵 알죠? 그리고 옛날에 건빵 먹어봤나? 예. 우리는 건빵 하여튼 그것도 참 맛있었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국방군이 먹는 건빵 너무 맛있었어 그때. 예. 왜냐면 그때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근데 그야말로 지금 것도 못 먹죠. 카스테라 같은 건 부풀었으니까 얼마나 살살 입에서 녹아. 별로 안 씹어도 살살 녹는데, 이 건빵은 딱딱해요. 물기가 없이. 그게 숙성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들이 이거를 먹게 한 것은 그달 14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 양식도 준비되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양식 없이 떠났다. 그래가지고 그거 나와가지고 그나마 도중에서 그 건빵은 다 먹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물도 없고 거기는 씨도 심을 수 없고 뭐만 있다? 그냥 모래바람만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그들이 여기 와서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막 불평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않고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렸으니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되 비같이 내리더라 그랬어요. 만날 내리되 비같이 내리더라.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골고루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너무 넘치는 것으로서 그들이 그와 같이 내려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게 없어서 씹을 것도 없었는데 그나마 씹을 것도 있으니 좋긴 하고 먹으니까 그나마 배는 부르지만 이제 하여튼 이게 뭔지 모르겠어 먹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하루도 그렇고 달짝한 꿀 섞인 과자 같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배고파서 얼떨결에 먹을 땐 좋았지만 하루 이틀 먹고 사흘 먹고 나갈 때 엄마가 지겹겠지. 얼마나 지겹겠어. 매일 똑같은 거를 갖다가 매일 아무것도 반찬도 없이 그것만 먹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지들이 와서 쪄보기도 하고 뭐 볶아보기도 하고 막 별짓을 해봤는데도 여전히 그 맛이 너무 없어서 불평원망하기 시작했죠. 이거 언제까지 먹냐, 이 박한 양식을 언제까지 먹냐 하면서 그들이 막 불평원망했습니다. 불평원망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 다 죽었어요. 한마디만 해도 불평했다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주시고 양식을 주실 때도 그에 대해서 불평원망한 자들은 다 죽어버렸다 그랬죠.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40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다가 그 양식을 하나님이 먹여서 너희 종족이 멸망하지 않고 멸절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 이유가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아? 하나님 먹여서 그렇죠. 그럼 뭘 먹었어? 만나를 먹었죠. 이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라. 만나 항아리를 담아가지고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성서 안에다가 그 언약궤를 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 하면 언약궤.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그럼 이들에게 뭘 기억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먹을 양식을 준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하루도 굶지 않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충분히 하늘에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 담은 항아리에다가 한 오멜을 넣으라고 해서 한 오멜, 한 대박인 것 같아요. 한 오멜이라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 그게 한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식 하나님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먹였느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요 바로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바로 무엇을 심으려냐면 양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양식은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한다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준비했다 내려주셔서 이걸 심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양식은 하나님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지? 매일 우리도 하늘에 내리는 양식 먹고 그냥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만 하면 좋겠지? 그럼 좋겠죠? 예, 그럼 좋겠지. 근데 아마 내 생각에 살아남을 사람 없을 것 같아. 며칠 먹으면 벌써 질려가지고 다 불평 원망하고 나 차라리 이거 먹고 사는 난 죽어버린 게 아니라 착중이나 아마 그럴 사람 많을 것 같아. 난 나부터 들을 것 같아. 뭐 김치라도 있어야 먹을 거 아니겠어. 자, 이렇게 심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양식 먹고 뭐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양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너희 할 일은 뭐냐? 양식을 위해서 일할 필요 없어. 그럼 내가 너에게 계명한 거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런 것이다. 신명기 8장 6절에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양식은 누가 자, 그럼 두 가지야. 뭐 준비? 어떻게 한다? 양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대신에 너희는 네 할 일을 하라야. 네 할 일을 하라. 뭐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만 지키면 될 거 아니겠어? 그 10번만 지키면 돼. 그런데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리고 그 이후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종족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또 세우게 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모든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양식도 나아가서는 모든 문화도 결국 세우면서 즐기고 살게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방에 들어가서 같이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방과 함께 같이 그런 연혼도 해가면서 섞여 살면서 하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또 불순종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로 또 임하게 하셨다? 기근을 임하게. 기근 양식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은 게 이것들이 등 덮고 배부르니까 배때게 부르니까 딴 생각하고 딴짓 하네. 그래서 그들에게다 기근을 내리셔가지고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기근이라는 사건이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그럴 때마다 의뢰하는 양식을 끊었다다.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다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선지자는 너희는 돌이켜라.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들어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또 주실 것이고 좋은 것으로 너희를 하여금 배불리게 하실 것이다. 돌이켜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근 사건은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왔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에게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제 정말 다 타락해서 더 이상 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로 하여금 가서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셔라. 네가 물을 마시는 내가 너를 갖다 너는 물을 마셔라.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이제 내가 널 먹이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시내가에 가서 물을 쭉 들어 마시자. 쭉 들어 마시는 순간부터 양식이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는 양식을 주시되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떡과 고기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 그렇게 보내줘서 그는 먹고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 계명을 순종한 자에게는 아무리 기근이 왔어도 예외로 먹기 그 시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지금 직장이 떨어졌다 또 만약에 또 내가 전략농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아주 결심하고 말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뭘 보내서 주신다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오든가 헬리콥터가 오든가 하여튼 옵니다. 아멘. 그냥 그런 걸 보여주려고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하면 뭐하고 직결돼요?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 하면 그들의 생존, 그들의 민족의 생존, 나의 생존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하면 양식하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양식 먼저 해야 할 일인데 양식 먹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양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또 없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없었다 이 말이야.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죽은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수천 년 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이렇게 심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후에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또 편안하게 오니까 또 모이거든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피를 섞어가면서 하나님이 가증하시기 싫어하신 일들을 그들이 아주 밥 먹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아예 그 나라를 갖다 망하게 하고 그 나라의 모든 주권을 뺏어버리고 아니면 그 백성을 갖다가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라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국토도 뺏기고 다 뺏겨서 거지 가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에서 또 하나님이 또 그래도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말 또 다시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오게 하시고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이제 그 나름대로 또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래도 버리지 않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열조를 위해서 사랑하신 민족인데 우리에게 또 다시 어떤 하나님이 또 그런 좋은 날 나아가선 우리로 하여금까지 이제 주권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시 풍요한 그런 세상을 다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있었다 이 말이야. 이럴 때 나타나시니 누구죠?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셨어요. 그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곳인데 그것을 만약 허락하리라 했다면 이제는 그들 민족에게는 이제는 그들 종족 자체가 멸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지 않으면 멸절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갖다가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우리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권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하나 거지가 되게 하고 굶어 죽게 하려는 그런 말 같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증오하게 되고 예수를 제거해버려 되겠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자, 헐내는 것은 뭘 헐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헐내는 거는 자, 여호와 이름 누구라고요? 조물주라고요. 창조주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은 바로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틀림없이 양식을 너희가 준다. 만나를 내리든가 하여튼 까마귀를 보내든가 양식을 보내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양식을 먹고 뭐가 사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거죠. 그 여호와는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육체의 하나님. 육체로서 계명을 지키면 육체의 계명을 지키면은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육체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버려버려라. 이제 너희는 육체뿐이 아니라 육체가 죽어도 너 안에 있는 영혼이 살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내가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자로 오신 거예요. 독생자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오셔서 그가 이제 자기가 왔을 때 그 오신 그 몸 성육신이죠. 성육신 그 몸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영이 육신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태초부터 계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바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는 그 몸이 여자 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정상적인 사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그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는 있어요. 마리아라는 어머니. 그러나 아버지는 없어요. 육체의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세요.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세요. 하늘의 하나님.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 그가 바로 그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란 이름으로 주었던 육의 양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온 아들은 너에게 양식을 주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양식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 자체가 그 주체 자체가 영의 양식이 되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5절 보세요. 54절부터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아니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는
처음에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고 시작 때도 계시고 끝에도 계시고 그런 그에게는 그때도 계시고 그때도 계시다가 뿐이 아니라 아니 그에게는 그 자체가 시작이기도 하시고 끝이기도 하시고 그가 처음이기도 하시고 나중이기도 하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 그 안에서 나오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시작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물이 시작했으니까 그로부터 만물이 시작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한 거예요. 또 한번 자, 요한복음 1장 3절 1장 다시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나아가서는 인자. 알았죠? 예,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니까 바로 그가 시작이세요. 그 자체가 시작이세요. 그리고 그 자체가 끝이세요. 또 그 자체가 처음이시고 그 자체가 왜 이게 안 잡혀? 왜 이렇게 지금? 예? 양식 관계없어요? 1년 내내 보장돼 있어요 양식? 나 굶어 죽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난 돈이 좀 있으니까 우리 사업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직장 있는 놈도 잘 죽대 보니까. 응? 아니 육체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은 말할 것도 없어. 관계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살아있는 사람 쳐놓고 양식 관계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야. 또 양식 보장된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야. 나하고 관계 있는 말씀이야 오늘이야말로. 쉽게 너무 피부적으로 그냥 잘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다못해 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주기도 하고 또 천사를 보내서 주신 그런 양식 그거 또 좋지만 그건 먹고 결국 먹다가 뒤진다 이거야. 그럼 흐르다가 없다 이거야. 영혼은 어떠냐? 영혼은 어떠냐면 영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무슨 죄가 있다? 또 원죄, 자범죄, 번죄. 원죄, 자범죄, 번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 이미. 본질적으로 우린 진로의 자식은 이미 죽었어.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려고. 아멘? 죽었던 육체가 아니라 죽었던 영을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던 영을 살리시려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피를 받아 마셔야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피를 받아 마셔야 영혼이 살고 산 영혼에다가 양식 떡을 줘서 살리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피, 내 살 이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양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여인하고 잠깐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동네 나가가지고 무슨 먹을 거 있나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준비해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여자는 하여튼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양식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선생님 이 양식을 잡수시죠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자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자기 나름대로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또 그 일을 온전히 하는 게 자기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먹을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빵을 무슨 그걸 만들어가지고 잡수신 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자기는 먹는 거 이게 바로 하루의 나의 생활이다. 내 일생에 하는 생활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일을 온전히 하는 그 양식을 난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먹어야 사니까 아들도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결국은 그가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씀이 너희는 기도하라 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랬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태복음에 이제 마태를 통해서 하는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너희는 양식을 위해서는 구하지도 말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건 이방인이 하는 기도니라. 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예수 어떨 때 하라고 또 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라니까 이제 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에 그 마태복음 6장에는 아예 일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그것에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그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 같이 나의 양식은 입으로 씹어 먹는 거,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거, 그게 양식이 아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게 그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를 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입에 들어가고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그런 양식을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식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다. 뭘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하려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양식 먹고 육체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 먹고 영의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일이 뭐죠?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그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약 그 일을 한다면 아버지께서 양식, 아니 불신자들도 주고 새도 주고 공중에 새도 주고 아니 쥐도 주고 모든 동물도 다 주시는 분인데, 그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여기서 포획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만드시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 이미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고 준비한 것들을 너희가 먹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일을 온전히 하는 것 가지고 네가 먹는다면 양식 걱정 마. 내가 계속 먹여줄게. 계속 내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확실히 먹일 수가 없으시네. 와우, 이거 체험해야 돼요. 진짜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요. 아멘. 양식 프리, 걱정 프리, 생활 프리,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누구한테?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한다면 우리에게 생활, 염려, 걱정 전혀 없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또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 것은 무슨 지팡이든지 주머니든지 양식이든지 또 돈이든지 두벌 무슨 신발이든지 일체 가져가지 말라. 너희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너희를 영접해서 먹인 자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이제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실습해서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보여준 것이 빈들에서 사흘 동안 있었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아시죠? 예, 그들이 사흘 동안 하여튼 무작정 하여튼 따라가다 보니까 사흘 동안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흘 간 되니까 이제 배들이 고파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자 너희들 저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준비한 게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은 니들 중에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가져온 점심팬 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거기다가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띄어서 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또 나눠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께서 축사하신 떡 한 덩이 받아가지고 나눠주니까 끝없이 나눠줬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 그리고도 12강정이 남더라. 할렐루야.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양식을 그렇게 근대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끝없이 넘치게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먹이신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그뿐입니까? 또 나아가서는 또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 못 잡았어요. 밤이 맙도록 수고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급에 오르셔가지고 그가 이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 하는 말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들어오고 두 빈 배다 가득 채우시라 이 말.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서 어떻게 안 믿어? 안 믿어? 예. 그런데 안 믿는 놈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안 믿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뭘 할까? 이런 생각하고.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는 도적이라 연복교에서 그 돈을 훔쳐가더라 그랬었어요. 결국은 딴 생각, 딴 머리만 굴렸다가 결국은 지옥 결국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이제 그가 가룟 유다, 바로 그 가룟 유다의 그 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는 이제 그가 잡혀가게 됐고 죽으시게 됐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다 이뤘다는 것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계명 따라서 죽습니다. 바로 나는 아들이 먹을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양식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가서 죽어라 하고 말씀을 줬잖아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나는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 명령이 생명의 양식이라 알고 받아 잡수시고 그는 죽으셨어요. 왜? 그는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마귀 거짓말쟁이 도적 마귀는 정죄 심판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속죄하시고 해방시키셨으며 그 흘리신 피, 영혼에다 흘린 피, 그 피를 뿌림받은 영혼을 살게 하셨으니 산 영혼이 되게 하셨어요. 산 영혼. 나는 산 영혼이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양식을 먹어야지. 죽은 놈은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살았다. 육체가 살아있다. 그뿐이 아니에요. 뭐가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냥 양식 먹어야죠. 오늘 왜 오셨어요? 왜 주일날 예배당에 오셨어요? 나는 산 영혼이니까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그분은 끝난 일을 마치시고 하늘 올라오시고 그는 바로 보호자에 앉은 어린 양이 됐습니다. 그 보호자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에 생명수 강이 흐르시고 흘러나오는데 그 강가 옆에 12나무가 있는데 선인데 끊임없이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다. 거기서 생명의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거기 가면 뭐 먹고 살아요? 양식도 필요 없고 거기 이거 하늘나라를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를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 하늘나라 가면 양식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계시록 22장 하니까 계속 열매가 나온다는 건 뭐 하려고? 보려고? 관광으로? 아니 관상수 하려고? 아니요, 먹게 하려고요. 거기 가서 먹어. 이야, 갈만하다 그러나? 예, 이 생명수 그곳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 영원히 먹으면은 그 생명 과일을 내가 먹은 자는 거기 가서 영원히 먹고 마시는 게 필요 없이 안 먹어도 먹은 것 같이 배부르게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그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누구한테 성령 오셨어요? 나는 산 영혼이다. 그런 자한테 성령 오셨어요. 나는 산 영혼이다.
자, 이제 이 산 영혼이 이제는 나 영혼이 살아야 되고 생명 양식이 필요한데, 첫째,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육체의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자신 있다. You're fire. 직장 떨어졌어도 자신 있다? 직장 떨어진 지 벌써 1년 됐는데 이제는 정부 보조도 받을 것도 그 보조 받을 수 있는 자격만 있어야 또 자격만 있어야 받지.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전략론가 죽어야 돼? 예. 그런데 비록 적신이 오고 기근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를 먹이지 않겠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아예 나는 육체의 양식에 대해서는 걱정. 참, 난 이런 거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 난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고 난 너무 자신 있어. 자신이 왜 있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게 나를 비웠더니 하나님 먹이시더라 이거야. 먹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배가 문제지, 내 배가 자꾸 나와서 문제지. 계속 먹이시는데, 야, 그럴 때마다 참 어쩜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먹이시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뭘 먹어야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또 누가 뭘 가져와서 먹게 되면, 그렇지, 내가 없었어. 근데 또 이렇게 또 갖다 주시네? 야, 참. 이렇게, 난 그래서 실제 앞으로 어떤 기근이 온다든가, 또 나아가서는 무슨 적신이 온다든가, 뭐 앞으로 어떤 공황이 온다든가, 나는 상관없어. 어떻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안 그래요? 예? 부럽죠? 목사님 일도 안 하시니까 물론 부럽죠. 일도 안 하는데도 말이야. 예? 그러나 내가 일 안 합니까? 여기서 김이 날라고 그래 내가. 이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영혼에다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양식을 먹이나, 어떻게 하면 저들의 불신앙을 뺏고, 어떻게 하면 육체에 대한 그 욕구, 육체에 대한 욕망, 염려, 걱정 다 뺏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저들 나가면 정말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정말 양식에 꿀하지 않냐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며느리가 고민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육체의 노동은 아니고 어쩌면 뇌로 노동, 뇌도 아니에요. 나는 영에서, 내 영에서, 이 영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애를 쓰고 하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다는 거,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양식은 아버지가 준비하시다. 양식은 아버지가 준비하신다. 또 그것을 어떤 선지자는 그가 그렇게 어떤 전사자들 그렇게 까마귀가 들락날락 하면서 그까지 먹이다 하는데, 어찌해서 너에게 먹이지 않겠느냐? 내 믿음 없는 자들아, 어찌해서 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먼저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자, 물론 다음에 또 이제 나라와 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오늘날 먼저 해야 될 것, 기독교인이 오늘도 눈 딱 뜨면 해야 될 거 뭐죠?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구하라.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양식에 대해서 아버지가 먹이신다,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이거. 행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양식을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율법 시대에도 너희는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너희는 율법을 행하라. 오늘날에 너희가 만약에 아버지는 양식을 준비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너희는 행하라.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뭘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앞으로 굶어 돼지게 돼 있어. 앞으로 그런 날이 옵니다. 이제 반드시 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경제에 대해서 예언한 거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설교했어요. 말세의 징조는 기근이에요. 기근이 올 거예요. 그럴 때도 내가 이 기근에도 내 육체가 살아서 남으려면은 내가 만약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되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평생
눈 뜨자마자 기도하리라. 바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요행을 바라는 그런 종교요, 하나님 책임지 않아요. 그건 굶어 죽어도 마땅한, 굶어 되져도 마땅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새벽 미명부터 내가 바로 첫 시간 바로 첫 시간에 그분 처음이요 나중에 했으니 첫 시간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루를 그 기도의 결과를 보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왜 염려하지 말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오늘 살아있던 사람이 내일 죽은 사람 많습니다. 벌써 우리도 한 40년 되니까 그렇게 내일이라는 것이 기약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나이대로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면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나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은 나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은 나 영혼이 해야 될 일, 바로 나 영혼이 육체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수 있는 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최고의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최고의 날이다. 작정하시고 우리가 매일 하루 동안에 정말 내가 그 하루를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사신다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영양식이 내 안에 이미 먹는 것이요, 또 나아가서는 그가 오시면 나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리셔서 아버지 나라 가서 영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영생을 먹듯이 마시듯이 영생이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막상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새해가 왔다 하면 할렐루야 기쁘다 그렇습니까? 그건 어린애들이 색동옷 입고 설빔 받으러 오는 그때 애들만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새해가 왔다 그러면 우선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 두려움이 없냐 이 말이에요.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있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막상 있어요. 처음에 딱 올라오는 게 두려움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올해 또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예요. 전 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일신상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교회 올해 한 해 또 어떻게 교회 무슨 인생이 어떤가 두려움이 막상 올려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보면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면은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한 해를 막상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막연한 또 기대도 있어요. 혹시 작년에 안 됐던 게 올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작년에 못 자랐던 게 올해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또 기대도 있어요. 그 기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2023년이)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365일이 될지 아니면 생각밖에 그보다 더 빨리 끝날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360일의 막연한 1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우리 신변에, 우리 가족의 건강에, 생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의 모든 경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까지도 우리에게 육체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영혼을 일하라는 것을 주셨으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 맡겨버리고 주의 일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날래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로 뜻은 없고래요. 주님께 손을 붙드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